어떤 주일날 아침에 아주 믿음이 좋은 한 자매가 있었는데요. 근데 늦잠을 잔 거예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막 헐레벌떡 옷을 갈아입고 하여간 막 뛰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향해서 막 뛰어가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늦지 않게 해주세요. 늦지 않게 해주세요. 막 시계를 보면서 막 뛰어가요. 근데 그렇게 막 뛰어가다가 교회 앞에 딱 도착을 했는데 시계를 보니까 거의 이제 안 늦은 거예요. 다행이다 하면서 막 계단을 뛰어 올라가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이 아가씨가. 근데 거기에 이렇게 팍 넘어지면서 이 아가씨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이고 하나님, 이제 다 왔는데 뒤에서 미시면 어떡해요? 다 왔는데 뒤에서 미시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아가씨가 믿음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 좋은 아가씨. 여러분, 왜 이 아가씨의 믿음이 좋다고 말했을까요? 이 아가씨의 믿음이 좋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안 빠져서 그런가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믿음이 좋은 것일까? 이 아가씨는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정말 믿음이 좋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믿음의 여인인 라합, 이 라합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그럽니다. 이런 100m 달리기를 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100m 달리기를 할 때 그 출발선이 있는데요. 그 출발선 앞에 딱 서서 심판이 땅 하면 그때 출발해야 돼요. 만약에 0.1초라도 누가 더 빨리 출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삑 소리 나고 부정 출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한 사람이 여러 번 부정 출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그 경기에 실격이에요. 부정 출발하면 안 됩니다. 근데 100m 경주는 이런데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생각해보면 그 출발이 공평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공평하지 않아요. 대기업의 회장님 집에서 태어난 그 아드님하고 그냥 시골에 정말 가난한 그러한 농촌의 그 집에서 태어난 아들하고 이런 그 출발이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불공평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대기업 회장님 뒤에서 태어난 아이는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그러고요. 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대요. 그래서 나는 금수저야, 나는 뭐 흙수저야,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내가 흙수저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진짜 흙수저야, 나는 흙수저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그 인생이 좀 비참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흙수저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안 돼, 나는 태생부터 글러먹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예 자포자기하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더 열심히 해서 잘 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말 고난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 마음 아픈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라합을 보니까 라합은 이런 금수저일까요? 아니면 흙수저일까요? 라합은 금수저겠습니까? 흙수저겠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라합은 금수저는 아니에요. 흙수저일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아주 흙수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라합이 살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에 있는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에서도 이 라합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기생이라고요. 기생.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생과 사실 그렇게 크게 별반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멸하라고 하시는 가나안 7 족속들이 살던 바로 그곳입니다. 자, 이러한 여리고성,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는 이 곳에 바로 여기에서도 기생으로 살았던 라합,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라합은
정말 천대받던,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귀중히 여기지 못하던, 인정받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 라합은 흑수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라합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단할 게 아무것도 없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좀 멸시받고 천대받고 이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라합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여리고 성이 완전히 멸망당할 때 그 여리고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았어요. 오직 라합만이 살아서 구원을 받았어요. 자, 어떻게 라합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라합이 구원받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라합만을 유일하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다른 어떤 조건들을 하나님 보신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았어요. 오직 라합의 그 심령 속에, 그 마음 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진실한 믿음, 요거 하나 딱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라합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인가? 라합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는가? 자, 당시에 이 여리고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 앞에 진쳤다고 하는 이러한 소문을 듣고, 이 소문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문을 굳게 닫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이게 철저하게 이 여리고성을 폐쇄해 놓은 이러한 상태 속에 지금 있었던 거예요.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 이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했어요. 자, 그런데 이 두려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야? 이게 라합이라는 거죠. 두려움을 가졌지만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 라합. 그래서 라합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보냈던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죠. 그리고 그들이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라합의 이 행동은 정말 자기 목숨을 걸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라를 배신하는 거거든요. 이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잖아요. 여리고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그 여리고 편을 들어야 되고 여리고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싸워야 되는데, 라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오히려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도와줘요. 이거 발각되면 라합은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숨을 걸고 도와줘요. 왜 그렇게 하는가? 바로 이 라합은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여리고성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2장 8절에서 11절. 자, 우리 크게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라합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탐꾼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 속에 정말 놀라운 라합의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 사실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시켰는지,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지키시고 입히셨는지, 또 그들을 이끌고 오셔서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왕들을 어떻게 전멸시켰는지, 이 이야기들을 라합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소문이에요. 소문. 들려온 소문. 누군가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문. 이 소문을 통해서 라합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11절에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라합의 이러한 신앙의 고백,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고백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 소문을 라합만 들었느냐? 라합만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라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다 똑같이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듣고도 무시해요. 듣고 무시하고요. 오히려 성문을 굳건하게 닫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해서 싸울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라합은 달랐다는 거죠. 라합은 어떻게 합니까?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정말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무엇으로 바꿉니까? 믿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런 라합은 사실 그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율법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소문으로 들려오는 단지 하나님의 그 소문만 듣고도 야,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내가 믿어야 될 분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확신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에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보낸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잘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듣기만 했는데, 그런데 듣기만 하고 그리고 믿었다. 믿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이 라합처럼 복음을 듣고 듣기만 했는데 그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영주에 1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봤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겠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다 알아요.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소문 앞에, 그 복음의 소식 앞에 믿음으로 반응을 했느냐, 아니면 마음을 닫고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라합처럼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 된 것 아닙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께 나의 생명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보다 더 귀한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이죠. 자, 복음을 듣기만 했음에도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바로 이 믿음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라합처럼 정말 귀한 믿음,
금보다도 더 소중한 믿음,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정말 귀하게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이 소문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자,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은 지금까지 라합이 섬기던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여리고에서 여리고 사람들이 섬기던 많은 우상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라합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 여리고의 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그 신에게 복을 달라고 빌었었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다, 진짜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이시다, 이걸 확신하고 나니까, 이거 믿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여리고의 이 헛된 우상들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리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리라.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그리고 결단.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믿고 결단한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라합의 믿음이 바로 이게 대단한 거예요. 라합은 믿기만 한 게 아닙니다. 결단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믿고 결단한 것을 자신의 삶에서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죠. 그 행동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것으로, 그들을 도와주는 이러한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라합의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라합은 정말 힘들고 고달픈, 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던 이러한 정말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쩌면 라합은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는 자신의 인생이 진짜 불행하다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또 천대받던 이러한 라합, 나는 진짜 불행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라합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 믿음이 라합을 구원하고 정말 라합이 구원받고 행복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 준 것이죠. 오늘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그 어느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이 결단, 이 결단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길 때 바로 이 믿음의 삶이 라합처럼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결단하고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겨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믿음의 기도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체를 진멸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생명도 남기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명령에서 유일한 예외가 바로 이 라합이에요. 자,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22절부터 24절을 다 같이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이 진멸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라합을 구원해 주셨어요. 왜 라합을 구원해 주셨는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간절한 라합의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를 했는가? 자, 여호수아서 2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13절 다 같이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도와주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의탁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달라고, 또 우리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라합의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요거 생각해야 됩니다. 자,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그들을 도와주었어요. 라합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족도 구원해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라합 한 사람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구원했습니까?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 가족들 전부를 다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런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내 가족들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이 구원받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가족들이 정말 구원받길 원하잖아요. 이런 라합이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겠습니까? 여리고성이 멸망당하는데 나 한 사람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듯 정말 우리 식구들도 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라합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자기 형제들에게 다 얘기했을 겁니다. 친척들 다 모아놓고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것은 여리고의 이 헛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간절히 간곡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뭡니까? 이게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 전도를 듣고 라합의 부모님들이 하나님 믿은 거예요. 라합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라합의 친척들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정탐꾼들이 얘기했어요. 그 이스라엘이 멸망시키러 들어올 때 라합의 집에 빨간 줄을 내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으리라 이야기합니다. 라합의 말을 듣고 아버지, 어머니, 우리 집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형제들 집 밖에 나가면 안 돼요. 다 집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라합이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라합의 말을 듣고 아무도 그 집 밖으로 나가질 않은 거예요. 그 집 안에 있었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집 안에 있었던 라합의 집 식구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라합을 통해서 라합의 집 식구들에게로 구원의 복음이 전파된 것이고요. 그 복음을 믿은 가족들이 다 구원받은 거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 가족들에게 전파되어지면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고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라합의 기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 아버지, 어머니, 내 형제 자매들, 우리 친척들 구원해 주세요. 이 라합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의 형제 자매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의 친척들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주 땅의 수많은 영혼들 주님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연히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외쳐야 돼요. 전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우리가 담대하게 외칠 때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주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교회 안에 머무는 자는
누구나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에, 이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그러한 열매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 이 라합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또 하나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야베스예요. 야베스.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잘 알죠. 야베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고통입니다. 고통. 어머니가 그 아들 이 야베스를 낳으면서 진짜 힘들게 낳았나 봐요. 진짜 힘들게. 근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러한 의미로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이렇게 지었겠습니까?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야베스는 자기의 이름에 얽매이지 않고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해요. 이게 야베스의 기도죠. 자, 야베스 4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야베스의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기도했어요. 삶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셔서 야베스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가 근심 없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야베스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를 드리시고 이러한 기도에 응답받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셔요. 사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 하시면서 많이 기도를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많은 체험들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믿으니까 좋구나, 우리 이런 생각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이 믿음의 응답이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생활 속에 날마다 더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지역별로 이제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잠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까? 자,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 지역별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한 10분 정도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13분인데요. 딱 23분까지 10분 동안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사실 10분이 길고도 짧아요. 그죠? 은혜를 나누려면 사실은 더 긴 시간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자, 라합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라합, 말씀드린 대로 사실 신분이나 형편이나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라합은 굉장히 불리해요.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라합은 가장 확실한 것 한 가지를 붙든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무엇으로 붙듭니까? 믿음의 끈으로 붙드는 거예요. 믿음의 끈으로,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동아줄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드니까 여리고성이 멸망당하는 그 속에서도 구원받고 자기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가족과 자기의 모든 친척들을 구원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라합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라합, 믿음의 기도가 라합과 그의 가족만 구원시켰느냐? 이 라합의 인생도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라합의 남편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합의 남편 이름 뭘까요? 이거 퀴즈입니다. 퀴즈.
라합의 남편 이름은 살몬이라는 사람이에요. 라합이 나중에 살몬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뭘까요? 네, 보아스예요. 보아스의 부인은 누구예요? 룻, 그죠? 모압 여인 룻. 자, 이 보아스와 룻이 그 밑에 가면 누가 태어납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이잖아요. 바로 이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여리고 성에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던 여인이었던 이 라합이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었더니 그의 인생이 이렇게 획기적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이 족보에 5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이 라합이에요. 라합.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이 라합과 같은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정말 믿음의 동아줄로 하나님만 굳건하게 붙들면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여러분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다 같이. 자, 믿음은 기적을 만든다. 믿음은 살 길을 만든다. 네, 믿으십니까? 네, 이 믿음 가지고 기적을 만들고 살 길을 만든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의 복음을 우리도 듣기만 하였을 뿐인데, 우리도 예수님 믿고 영생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는 이 믿음 가지고 정말 기적을 만들고 살 길을 열어나가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일어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